4월 29일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신없이 지나가는 일주일이었죠. 내일이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4월의 마지막 주일도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온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다윗은 우리아를 위한 애도 기간이 끝나자 바세바를 데려와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무심히 흘러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렇게 사건은 마무리되고 모든 일이 잊혀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나단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찾았던 다윗이 이제는 두려움으로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범죄 이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일어난 일이죠. 하나님이 회개할 시간을 주셨음에도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보내셨다는 표현은 다윗에게 선포될 재앙의 메시지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양심을 일깨우십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비유를 들려줍니다. 가난한 자를 착취한 부자의 비유였습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가
자신의 범죄를 일깨우기 위한 비유인 줄도 모르고 분노하며 그 부자는 죽어 마땅한 자라고 선언합니다. 이렇듯 죄를 깨닫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할 정도로 완악해져 있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가장 큰 위기입니다. 나단은 그런 다윗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선언합니다. 나단의 행동에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습니다. 요압처럼 왕의 눈치를 살피는 신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곁에도 나단처럼 거침없이 우리를 일깨워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올곧게 전하는 영적인 조언자를 항상 가까이 해야 합니다. 나단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시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사울의 모든 집과 이스라엘과 유다를 그에게 맡기셨음을 분명히 전합니다. 죄에 대한 회복은 나의 모습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다윗은 그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어느 순간 그 은혜를 망각해버린 자신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나단은 다윗의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라고 합니다. 업신여김은 어떤 대상을 무가치하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죠.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가치하게 여긴 태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어김없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나단을 통해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즉시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의 생명을 거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어떤 핑계도 은폐도 변명도 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인정하는 다윗의 모습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즉시 회개함으로 참된 회복과 참된 변화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참회 시인 시편 51편을 지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죄에서 돌이킨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담은 시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았을 때 다윗이 즉시 회개했던 모습을 봅니다. 우리들도 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어김없이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verywhere, every day.